우리 사무엘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21장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서 자,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선교 여정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찾아야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고 이게 선교의 여정이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냥 직장 나가고 있고 그냥 내가 일하고 있고 학교 가고 있고 이게 무슨 선교 여정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정확하게 보면은 그 모든 게 선교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 자 복음 가진 자의 이 인생의 여정은 이제 어떤 여정이 되느냐면은 자, 이 남은 자의 여정이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되고 또 가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여정을 가게 되느냐면은 자, 이 남은 자는 자, 과거에만 남았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과거에 남은 자였는데 지금 현재 남는 자예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도 남을 자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만 이렇게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요렇게 또 그대로 요렇게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특히 우리 후대를 남겨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정을 못 가면은 결국 전도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의 선교의 여정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느냐 하면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은 그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제일 필요한 게 힘이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힘이 없으면은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실제로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런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제 이 길을 갈 수가 꼭 가더라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순례자는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위험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 이거를 넘어서야지 돼요. 근데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이게 목표는 아니에요. 결국은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꾸기 위해서예요.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순례자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여정을 가야지 되고, 결국은 우리는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복자는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를 정복하는 거냐면은 이 흑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흑암을 정복하는 거고,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는 간단해요. 빛을 비추면 돼. 그래서 이 정복자는 흑암을 꺾고 이 빛을 비추는, 그래서 다 살리는 자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가 가는 인생의 여정인데, 이게 선교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는 이 답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직장 생활 하고 있는 게 그게 선교 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 선교의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 자체가 정말 거의 순례자의 여정이 되고 선교의 여정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선교를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선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유랑민이 돼버렸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간단하게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는데 어디에 노예가 됐죠?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죠? 애굽 복음화가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 선교를 알고 애굽에 그 선교를 했으면은 그러면 사실 이제 노예가 뭐 안 돼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보고말을 해야 되는데 애굽 보고말을 해야지 되는데 근데 애굽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스라엘이 가서 이 애굽에 가서 애굽 복음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안 가. 그러니까 보내는 방법이 그게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 거냐면은 애굽 복음화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포로 어디에 포로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 됐잖아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 복음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바벨론 복음화가 하나님 목표야. 그런데 이 복음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가.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보내야지 되겠는데 보내는 방법이 포로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바벨론 복음화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로마. 하나님은 이제 이 로마 복음화를 하셔야지 돼.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은 이때부터요 계속 특히 이제 이때 와서는 우리는 선민, 저 로마는 이방인. 이래가지고서 이 복음을 오히려 더 안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의도 터질 수밖에 없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줬는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다 받아들였어. 야,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다 죽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 거, 내 거. 저들은 아예 그냥 이방인, 멸망받을 자. 그게 완전히 거꾸로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이게 딱 속국이 됐는데 로마에 속국이 되고 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이 이후로는 아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유랑민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선교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런 거였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다 선교의 여정으로 하나님은 다 바꿨구나.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깨달았으면 사실 이제 이럴 필요도 없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꼭 선교를 하는데 꼭 어려움을 주고 막 망하게 만들고 고난당하게 만들고 꼭 그렇게 돼가지고 선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도의 방향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사실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금 교회가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거는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도 선교에 대한 이 방향만 제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무조건 축복하셔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의 한번 피난 생활을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여기 19장부터 30장까지 조금 이제 다윗의 그 도망다니 여정을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군데 이야기를 하면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는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면은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여기 가가지고서 누구에게 갔느냐면은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도 자기도 지금 배고프고 막 며칠씩 못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다윗 따라다니는 군인들도 막 굶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제사장에게 갔는데 제사장이 이때 이제 성막에 있는 그 이제 떡을 먹게 해주었거든요. 이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이제 이제 배고픈 걸 채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은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 도망 다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 칼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윗이 이제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서 이제 또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고 사울이 군인들 보내가지고서 제사장들 싹 죽여요. 다윗도 도와줬다고.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읽었던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가죠.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 가드에 누구한테 가느냐, 이때 왕이 아기스 왕이었어요. 이제 아기스 왕한테 이제 너무 급하니까 사울은 이제 막 잡으러 쫓아오지, 도망은 가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급하니까 이게 블레셋 땅 이거 가릴 처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도망갔는데 이제 이 가드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 골리앗,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린 다윗이다. 근데 저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도망왔다. 저거 그렇게 가만 우리가 놔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서만 이제 죽일 그런 이제 모의를 꾸미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윗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그냥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는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이 났잖아요. 정신 도른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입에서 침도 막 질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말도 그냥 막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아기스가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놈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저런 거 죽여가지고서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저런 걸 나한테 데리고 오냐. 그냥 이제 신경을 안 쓴 거죠. 네, 다윗이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겨가지고서 이제 또 탈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느냐면은 이 모압 땅으로.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모압 땅에 모압으로 가가지고서 거기 가족들하고 이제 다 데리고 모압 왕에게 내가 좀 여기서 좀 피신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유다 땅으로
또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사울이 이제 다윗 잡으러 또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일라 23장 1절에서 14절에 요 그일라를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다윗이 그 싸워가지고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을 또 사울은 또 잡으러 와.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오히려 다윗을 잘 저기를 해줘도 그럴 판에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은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로 또 가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이제 가느냐면은 엔게디. 자, 아까 얘기한 엔게디 굴. 여기 이제 가서 또 다윗이 숨은 거예요. 이제 사울은 이제 또 이제 잡으러 이제 쫓아왔는데 하필이면 들어온 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이제 사울이 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옷자락만 이제 다윗이 딱 잘라가지고서 나는 왕을 죽일 이유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 전혀 한 게 없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게 증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사울이 이제 감동받고 이제 그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또 정신 돌아가지고서 이제 또 잡으러 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자, 하길라산. 자, 여기는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사울의 창과 물병 요것만 이제 가지고 온 이제 그 장소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도망 다니다가 또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막 하도 이제 이렇게 도망 다니니까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 이래가지고 또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블레셋 지역으로 갔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좋게 봤어요. 사실은 다윗이 또 도와줬어. 다른 이제 이방 족속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윗이 다 물리쳐줬어. 이러면서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을 잘 섬겼어요. 이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이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다윗이 내 편이구나.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이제 블레셋 왕을 도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한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래 가지고서 이 다윗을 이제 이제 거처할 땅을 준 거예요. 그 땅을 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게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 여기 이제 땅에 다윗하고 다윗 그 군인들 따라다니는 군인들 가족들 한 4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꽤 많았겠죠. 뭐 한 2천여 명 내외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시글락 지역에 이제 딱 이제 거주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 블레셋 왕을 도와서 이렇게 싸움에 나가고 이랬는데 한 번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봤더니 누가 아말렉이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싹 죽고 나니까 다윗하고 같이 다녔던 이 군인들도 이제 정신이 이제 해가다 한 거죠. 이래가지고서 이게 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넘기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가지고서요 아말렉 다 꺾어버리고 포로 그리고 그 가축들 다 그대로 다 찾았어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왜 선교의 여정이냐? 사실은 이런 피난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됐느냐면은, 자, 겉으로 볼 때에는 진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그리고 사실은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면은,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군인이 400명에서 600명이 따라다녔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 역시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면은 지금 사울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의 부하가 되면은 이 사람들도 다윗이 잡히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죽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르겠다 이거. 이게 뭔가가 이제 보게 된 본 거죠.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진짜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때에 충신은 다윗에게 붙었어요. 그런데 간신은 사울에게 다 붙었어. 이게 사실은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느냐면은 제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제자 응답을 주신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러는데 다윗이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 지금 이 가나안 땅 분명히 다윗이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어요.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변 지역 여기까지 완전히 싹 다윗은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여기에 지도가 필요 없어요. 이미 그냥 눈에 훤해. 자, 그러면 진짜 다윗은 싸움에 나가가지고 진 적이 없어요. 나가는 데마다 다윗은 다 이겼어. 물론 뭐 싸움도 잘 했으니까 이겼겠지만 그것만이겠어요. 뭐 옛날은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윗은 지리를 훤히 다 꿰고 있으니까 전쟁하기만 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 이게 다윗이 그냥 한 군데에 그냥 편히 앉아가지고서 계속 있었으면은 다윗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도망 다니고 피난 생활하고 한 이런 속에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답을 이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제일 막강하고 부강하고 힘이 있었냐? 그게 다윗 왕 때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보다 강한 그런 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부흥되고 제일 막강하고 제일 힘이 있었을 때가 그때가 다윗이 왕자리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는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선교국가였어요. 그 주변에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이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요충지잖아요.
아프리카,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지.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이지. 지금 가나안이 지금 위치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데가 그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글로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만약에 힘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모든 침략을 다 당해야지 돼. 완전 종돼야지 돼. 근데 이스라엘이 힘이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때의 이스라엘은 최고 선교 국가가 됐어요. 다윗이 이런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면은 이 속에서. 그냥 어디 편안히 앉아가지고서 그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왜 노예로 가야지 되고 왜 감옥에 가야지 됐을까요? 그게 요셉이 총리 될 수 있고 또 총리로서 진짜 최고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아니, 총리가 딱 됐는데 경제 하나도 몰라. 정치 하나도 몰라. 그러면은 총리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서 정치를 배우고 어디에서 경제를 배워요? 아니, 그게 노예살이 하면서 경제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같이 있으면서 그 정치를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딱 되니까 총리를 능히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애굽의 최고가는 그런 총리가 된 거죠. 사실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야 되니까 제일 적격이 모세예요. 왜 그러냐면은 40년을 왕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 왕궁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자,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가야지 되는데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았죠. 광야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밖에 보낼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오면 애굽도 잘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광야도 잘 알아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모세는 그런 속에서 그냥 80 노인이 되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서 그런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출애굽의 최고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모세를 준비를 한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준비되는 그런 여정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저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지금을 또 보고 또 앞으로 미래를 보면 과거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분명히 있었겠죠. 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지 모르게 막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미래 생각하면은 괜히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이거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진짜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 모든 게 아마 다 선교 여정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게 전도자의 여정으로 선교의 여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남은 인생은 순례자로 남은 인생을 사는 거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거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지.
우리 본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잘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거기 막 생을 걸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 이제 선교 여정이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은 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교 여정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여져야지 이제 하나님하고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여지면 뭔가 하나님하고 잘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길을 가게 하는데 그냥 가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답을 얻으면은 진짜 잘 얻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구나. 당연한 문제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이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유가 딱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거든요. 이게 안 나와지면은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제대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왕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런 여정을 안 거쳤으면은 다윗이 그런 왕이 될 수 없었을 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려면은 그래, 내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응답이 내게 오지 않고서는 내가 제대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그러면은 저 일이요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런 여정 속에서 이거를 다 이루게 됐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으로 다윗은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다윗이 고생한 것 같고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진짜 두렵고 그랬던 것 같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물론 힘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러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오고 또 그리고 어떤 큰 문제가 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실제로 전도자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다윗의 이 여정을 보면서 실제로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한번 좀 성경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땠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집중훈련을, 전도 집중훈련을 놓고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선교의 여정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선교 여정으로 하나님 발견되고 확인되고 깨달아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는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광고 말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을 위해서
우리 대청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예배 끝나고 본당은 남자분들 남전도에 대학 청년까지 예, 여기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 목양실은 여전도에, 주일학교는 교사분들, 식당 문서실은 부교육장님들이 청소를 잠깐 하고 가시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우리 집중훈련인데 등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꼭 3일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으면은 아마 올해 첫 훈련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 많은 은혜를 주실 것 같으니까 주변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37 선교 헌신 예배를 첫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개인의, 내 자신의 인생이, 내 삶이 선교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에 정말 전도자의 길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선교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선교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선교 여정으로 바꾸고 또 선교 여정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